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맏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다 같이요.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실은 43절까지 해서 이제 43절 42절까지 16장 전체를 함께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너무 많을 것 같고 해서 절반을 뚝 잘랐습니다. 아무튼 뚝 잘랐는데도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자기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혹 누가 자기의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외적이 침략하지는 않는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기 주변의 척근들을 배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권력자들의 일맥상통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강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측근으로 군대를 정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어려서부터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물맷돌로 그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승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도 맨손으로 때려잡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군대를 정비하는 일보다 훨씬 시급한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16장은요 시편의 말씀과 여러 부분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시편 105편 1절과 1절에서 15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뒤에 보는 23절에서 33절은요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과 비슷하고, 그리고 34절에서 36절은 시편 106편 47절 48절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의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요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한 다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반부인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찬양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내용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고 기억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또 2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만 찬양을 올려드려야, 그분께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성막에 옮긴 이후 행사를 마치기에 앞서 성막과 언약궤 앞에서 항상 섬길 자들과 문지기들과 번제를 드릴 제사장들, 악기를 염주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완료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이제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법궤를 옮긴 그 일들이 나옵니다. 왜 법궤를 옮겼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드디어 준비된 장막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법궤만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법궤를 그곳에 보관하기 위해 옮긴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옮겼던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그것을 옮긴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와 화목제를 드린 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요 떡 한 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진설병이 생각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튼요 이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후에 속죄제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탁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화목을 이룬 그 모습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은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이후에 이제 함께 식탁 공동체로 모였던 그 모습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누어진 이 모든 것들은요 법궤를 옮기는 일이 국가적인 행사였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다윗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가 함께 행한 일이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다윗의 이 행위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적인 삶을 사는 계기로 이끌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그를 통하여서 그를 위시하여서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그렇게 다윗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요, 법궤를 안치한 바로 그날에 아삽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칭송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송이라는 말은요, 칭찬하여 찬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칭송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노래를 통하여서 알게 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 단어의 뜻이고 레위인들을 세운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왕으로 그저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찬양의 방법과 내용까지 일일이 지적하고 가르치며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삽의 형제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사람의 마음이 즐겁게 된다는 점을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향하여서 언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이룬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위시하여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 중심, 찬양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배와 찬양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받은 은혜가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의 헌신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때우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예배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8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을 총지휘하는 지도자 아삽에게 8절 이하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요, 이렇습니다. 이것은요, 예배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에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호, 그의 이름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다윗의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레위인을 세워서 예배를 섬기게 했던 다윗은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명합니다. 본문에서는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광야의 그 위험한 그 길 가운데서도 옷이 휘어지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떤 감사도 그 어떤 찬양도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헛예배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그 예배는 헛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것을 기억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레위인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참 그걸 불러보다 보면요, 아, 이랬구나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정왕 13년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그것들,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모르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역사를 배워도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요, 아주 쉽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땅으로 지켜야 되고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마지막 그 노래가 우리의 귓전에 계속, 우리의 마음에 계속 되뇌어집니다. 그것처럼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되뇌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정말 블레셋을 쳐부수고 그리고 다시 이 나라를 한 나라로 그렇게 만든 위대한 왕입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 속에서도 다윗의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랑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정치가들은요, 대부분 자기의 일을 자랑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요,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권세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이제 조현문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니까 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미자립 교회에 이렇게 도와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노회에 총회에서 보고하라고 하는데 좀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는 그거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우리 거는 빼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코 자랑하려면은 그거 그냥 넣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 공부에도 이제 기사가 나긴 났어요. 나긴 났는데 빼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거기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기독 공부 사장님도 아는데 잘 아시는 분이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노회에서 온 전화를 그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맞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 자랑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은 비록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종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과 예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예배를 섬기게 하였고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에 대한 첫 번째 예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담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떠올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미운 짓을 한 것들만 기억하거나 세상의 그 일들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요, 괴로움입니다. 근데 어떤 괴로움이냐면요,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나에게 미운 짓을 한 사람들만 생각나고 그리고 악한 일들만 한 것들만 생각납니다. 내가 좋았던 일들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슬픔의 끝자락으로 내몰리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기쁜 일들이 하나도 없었는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정말 악한 말을 한 그 모습, 그것들만 기억납니다. 결국 그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엉뚱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도 나를 위해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내하며 이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었고,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호와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왕이 해야 할 첫 번째 일, 그것은 그의 나라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자주국방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은 군대를 강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은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도 필요한 것이므로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이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없습니다. 사울 왕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싸움을 잘하는 자를 모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라를 지키는 것은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갖추었더라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보다 못한 형편없는 나라에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초부순 사건 이후에 소알성, 자그마한 성을 탈환하지 못한 일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성 위에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방비를 하였던 그 여리고성이 그들이 쳐들어가서 싸움을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소알성, 저기는 자그마한 성이니 우리가 얼마만, 조금 군대만 데리고 가서 저 성을 점령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퇴폐하여서 도망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죄로 인한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지 않으시니 자그마한 성조차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일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 블레셋의 그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일을 기억하면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신실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돈보다 권세보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을 먼저 구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으로 나라도 튼튼하고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왕인 자신보다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라,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제일 먼저 구해야 할 제목,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구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함께 내게 오는 겁니다.
부와 귀가 다 내게로부터 있다라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다고,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들이 내게로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끝날까요? 엄마만 있으면 끝납니다. 엄마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요, 엄마만 부릅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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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래서 마마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아무튼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무엇이든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길 능력,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실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능력을 구하다가 시간이 부족해 다른 구체적인 것들을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서 기억해야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수가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었다라고 15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없는 자였을 때에 가장 강한 자를 물리치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악자손이라,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을 물리친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감사 찬양을 하는 중에 나오는 모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